오늘 창세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갱신과 개혁운동의 전환점이라고 하는 언약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참 중요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한국교회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140여 년 되어져 가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구약의 4,000년의 어둠을 해결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2000년 동안에 끝없이 수많은 핍박과 공격과 환난 속에서도 살아남은 6,000년 동안에 이어오는 구속사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전 세계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세워진 나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영국이 한때 복음을 위하여서 큰 역할을 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세계의 우뚝 선 그런 월드 서밋의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유럽에 복음이 강력하게 역사했던 네덜란드 역시 유럽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로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약화되어지면서 유럽의 엄청난 어둠들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깃발이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의 그리스도의 깃발이 휘날릴 때 미국이 부흥하는 나라로, 변하는 나라로, 개혁과 갱신의 역사를 주도하는 그런 나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20세기에 미국은 중요한 복음운동의 기치를 든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나라였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국으로 서 있는 영적인 배경이 되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300년도 되지 않는 미국의 역사가 대한민국의 5,000년의 역사보다 그 짧은 역사를 가지고 어떻게 세계 위에 우뚝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미국을 쓸 수 있는,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미국이 지금 이 21세기에 너무나 많은 성경적 기준과 가치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무시하고 성경에 있는 윤리도덕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겠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없이 살겠다고 잘난 미국의 사람들이 그러다가 지금 미국이 끝없이 얻어맞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자연의 기후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미국을 지금 두드리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이 너무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중한 지켜왔던 성경적인 가치들을 초, 중, 고, 대학에 그토록 일어났던 예배운동과 기도운동과 말씀운동을 잃어버린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이 너무 불쌍한 나라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육신적으로는 강하지만 영적으로 약해진 미국이 전 세계에 영적인 영향력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영적인 영향력을 주는 나라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이 중요하고 대한민국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정말로 하나님께 깨어있는 그러한 바울 같은, 세례요한 같은, 예레미야 같은, 이사야 같은, 그런 아모스 같은, 에스겔 같은 그런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100만 명만 있다면 여러분 세계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아니 10만 명만 있다면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국교회가 새롭게 깨어나는 그러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미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이 절대 언약이 우리의 빛의 자녀들의 심령 위에 깊이 여러분 새겨져야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정말로 누려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속으로 우리가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가 보내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과 내주인도 역사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각성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있는 자로서 서 있어야 합니다. 24시 깨어있는 자로 25시 깨어있는 자가 되어져서 민족의 영적인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진정한 기도운동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예배운동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전도운동이 필요하며 복음운동이 필요하며 선교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교리를 전달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참 복음을 전하는 복음운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형성되어 있는 각 교단마다 교파마다 신학교마다 형성되어 있는 만들어진 교리화된 그런 것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운동을 막는 수많은 교권과 교리와 인본주의와 조직들이 파쇄되어져야 합니다. 진정한 메시아의 복음이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의 복음이 강력하게 증거되어져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대적 전환점 속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로 후적되는 영혼들, 사단의 권세에 붙잡혀서 질발비에서 피터지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천국을 줬지만은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지 못하고 허덕이는 지옥의 수많은 백성들, 절망과 낙심과 불안과 초조 속에 두려움 속에 외로움 속에 허적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영혼들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네피림 시대의 노아처럼 일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메시아의 복음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노아처럼 진정한 방주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노아 같은 영원한 선지자,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왕 대신 메시아를 남대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의 군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벨탑으로 점철되었던 아브라함의 시대, 75년 동안 우상과 종교 앞에 몸부림치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물으시고 우상의 종교의 흑암의 문화에서 그를 불러내었어. 믿음의 조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예정과 계획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처럼 아브라함을 하늘의 천명과 사명을 위해 부르신 소명을 주셔서 부르신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빛의 자녀, 빛의 대사, 빛의 군대, 빛의 전달자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시대적인 부르심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처럼 아브라함을 사명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서 보내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처럼 이 시대의 빛의 대사와 빛의 군대를
하나님께 사명의 땅으로, 민족의 사명의 땅으로, 어둠이 가득한 땅으로, 저 열방의 어둠의 땅으로 빛의 군대를 보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 과거의 모든 것으로부터 이별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인생은 그가 만들어 온 텃밭을, 그가 만든 친척과 혈육을 초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혈족이 똘똘 뭉쳐서 한 영혼을요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요, 아브라함을 철 우르로부터 벗어나기라고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요? 큰 민족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을 넘어 민족을 살리는 사람으로, 자신을 넘어 열방을 살리는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로 10절에 예레미야를 열방의 선지자로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서 끝없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함께 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임마누엘하며 위대한 축복 속에서 아브라함은 순례자의 여정을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요 그의 영광과 명예도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버린 만큼 내가 갑절로 30배, 60배, 100배를 넘어서 무한대로 너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우상을 버리고 과거의 종교를 버리고 과거의 문화를 버리고 어둠의 세력을 버리면 하나님은 빛의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빛의 하나님의 나라 속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가 열리고 하늘의 군대가 동원되어지며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령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축복을 선물하는 자로 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조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입은 자 아브라함, 누가 막겠습니까? 그가 베델 종족 산 처소에 처소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섭니다.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빛의 대사, 빛의 자녀, 빛의 사령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하는 자로 섭니다. 이제 영적 세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죠. 하늘 보좌의 비밀을 깨달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을 누리니까 그에게 첫 번째 다가온 위기, 경제적 위기, 생존의 위기 앞에서 첫 번째 시험을 받게 됩니다. 기근을 통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첫 번째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넘어가는지, 아내 사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또 먹혔어요. 그래서 순례자로 가는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통치하신 거죠. 너 절대 손대지 마라.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데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그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순례자가 된 하늘의 천명을 주령하는 자가 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잘 통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첫 번째 시험이 전환점이 된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를 살아가는 우리 빛의 자녀, 빛의 대사 전도자들에게도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의 위기가 옵니다. 그것이 생존을 놓고 살아가는 문제이든 재정의 문제든 또 사람과의 인간관계의 문제든 지금 사면초가의 상황에 사이 놓인 것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두 사람이 충분히 포럼을 했을까요? 아니면 부탁을 했을까요? 아니면 명령을 했을까요?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 깊은 포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당신을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의 손에 넘어간 아내 사레도 기도했겠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네, 절대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정말 함께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절명의 위기가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절망에, 우리는 사면초가에 위기상황에 놓여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을, 메시아가 메시아 되심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전능자이며 통치자이며 함께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필요를 채우는 중요한 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순례자의 여정을 가는데 모든 필요를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기근 시대에 순례자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네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의 동쪽 산,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그곳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승리하고 와서 다시 뭡니까? 예배합니다. 그래서 여정을 가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했고 다시 그 장소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멋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성령 충만했겠죠. 성령 충만한 모습 속에서 순례자의 여정을 함께 가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고 있는 땅에서 또 몇 년을 지났겠죠. 그래서 중요한 또 일이 일어났습니다. 살아가는 롯과의 보이지 않는 갈등의 현장이 13장의 현장입니다. 롯의 가축과 아브라함의 가축과 아브라함의 가축을 모는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일어난 갈등과 분쟁은 또 아브라함에게 제2의 전환점이 되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갱신하고 자신을 개혁하고 하는 중요한 전환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령에 충만한 아브라함은 생각이 다르고 자세가 다르고 선택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 풍성함의 축복 속에서 안주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롯을 정말 사랑했던 거죠. 재산보다 롯이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깊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게 메시아의 마음이자 여호와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 또 한 번의 위기가 아니라 새롭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재창조하고 재해석하고 재도전하는 갱신과 계획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빛의 자녀, 빛의 대사, 빛의 군대에게도요, 살아가는 현장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선택할 것인가? 영적인 것을 선택할 것인가?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물질을 선택할 것인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완전 복음의 사람은 생각이 다르고 계획이 다르고 선택이 다릅니다.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는 아브라함이 성령에 충만하니까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언약을 붙들고 사명의 언약을 붙들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 육신의 것, 축복, 재물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초월자가 된 성령 충만한 자 아브라함, 멋있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빛의 사령관다운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럽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가까운 친족이라고 하는 거죠. 피를 나눈 가족인데 너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너하고 싸우겠는가 그죠? 합평케 하는 자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은 사람은 역시 다릅니다. 그처럼 우리가 진실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은 자는 합평케 하는 자의 여정을 가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아브라함이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아모리산에 그가 소중히 여겼던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하늘 보좌의 비밀을 누리는 자의 모습,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리는 자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양보하는 아브라함의 성숙함, 배려, 깊은 사랑. 오늘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되는 빛의 대자와 빛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 현장 가운데서 육의 사람 롯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양보합니다. 육의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좋은 것을 선택합니다. 요단의 지역을, 물이 풍성한 곳을, 여호와의 동산처럼 보이는 애굽의 풍요로 가득한 것처럼 보이는 땅을 선택합니다. 근데 그곳은 여호와의 보시기에 뭐라고요? 악의 도시였고 큰 죄인이 가득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하나도 열리지 않는 롯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한 육의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배할 때 롯은 옆에서 아마 구경했을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롯, 갈대아 우르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롯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큰 것, 눈에 보이는 큰 땅, 눈에 보이는 큰 지위, 큰 명예를 쫓아가려고 하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자리를 옮겨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또 새롭게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천명, 사명을 깊이 묵상하면서 언약 주신 언약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은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갱신과 계획의 시대를 새롭게 준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비전,
새로운 현장, 새로운 꿈을 그에게 다시 열어줍니다. 새롭게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저 먼 곳을 바라보라 합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약속의 땅이 따로 구별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땅.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메시아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나라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 중요한 현장. 아브라함이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해야만 되는 저 어둠의 땅, 제약의 땅, 소돔의 땅처럼 지금 전 세계 이스라엘의 중요한 도시가 동성애의 영혼들이 모이는 도시로 변해버리고, 여러분, 유대의 율법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어떠한 것으로 어둠의 세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탁을 두린다고 어둠이 물러갑니까? 연보를 한다고 물러갑니까? 교리를 엎드린다고 물러갑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빛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빛의 복음을 선포해야 여러분 어둠은 물러갑니다. 무슬림이 흩어져 있는 전 도시에 끝없는 전쟁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의 열방의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를 살아가는 우리 빛의 자녀, 빛의 대사들이 어떠한 전쟁을 해야 할 것이며 무엇을 위해서 가야 될 것이며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방향과 분명한 선택과 분명한 결단이 새롭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후대 앞에서, 심지어 사단 앞에서, 자신 앞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중요한 결단이 필요한 여러분 그러한 시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와 자손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보이는 땅을. 그리고 자손의 번성함을 다시 약속합니다. 내가 처음 너에게 부를 때 약속했던 그대로를 다시 한 번 더 재확인시켜주는 여호와의 메시지 음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예배에 승리하면서 인도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빛의 자녀, 빛의 군대, 빛의 대사들에게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진실한 영적 세계를 움직이는 그러한 빛의 자녀요, 빛의 군대요, 사령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고람되어하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생존권의 절대적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 역사하면서 승리합니다.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정말 예배에 승리한 사람의 하나님의 인도받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람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고람되어야 합니다. 예배자로서 고람되어야 합니다. 부르심 이후에 찾아온 위기 앞에서도, 순례자의 여정 속에서 찾아온 위기 속에서도, 대인관계 속에서도 찾아온 그 모든 위기를 아주 지혜롭게 넘어가는, 그것은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 역사 속에서 얼마나 세밀하게 인도받는지 알 수 있습니다. 멋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문제 앞에서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위기 앞에서 지혜롭게 갱신과 계획을 누리는 아브라함,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례자로 가는 이 멋있는 순례자의 여정의 주역이 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지금 이 세를 살아가는 우리 빛의 자녀, 빛의 대사들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영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육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내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율법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불신앙의 사람으로 살 것이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헌신할 것이냐, 그냥 옆에서 구경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우리는 하나님처럼 6,000년의 역사 속에서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아브라함이 붙잡은 그 구속사의 새로운 시작의 근원자가 된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메시아의 언약을,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민족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이 오늘도 4,000년 이후에 지금 민족과 열방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토록 강력한 무슬림의 세력이 전 세계를 덮고 종교와 우상의 세력들이 판을 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리스도의 빛은 빛의 군대를 통하여서 더 비춰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무장하고 자신을 살리는 깨어있는 자로서 먼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린 예배자로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져서 24시 25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신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리며 민족을 살리고 어둠의 현장, 죄악의 현장을, 갈등과 분쟁의 현장을 살리는 지역민족 세계를 살리는 자로 살아가는, 살리는 그러한 주역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속에 있는 모든 빛의 제자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무한대로 받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